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 다시라는 이 부분을 한번 중점으로 제가 세 가지를 잡아봤어요.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 전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저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만나니까 저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들이 나왔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또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중간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목격케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지 않고 믿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어떤 세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부활, 주님이 직접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세상으로 갔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누가 먼저 선언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세상으로 가자, 곧 내 옛날 직업으로 가자. 함께한 동료들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만약에 그들이 가서 다시 세상으로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잡았다면은 아마 저들의 생각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허탕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자꾸 가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은 세상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세상으로 가라 그러시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주님은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가고 있다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부활 이후잖아요.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을 만나본 자들이 왜 세상으로 갈까?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방 뜨거웠다가도, 금방 주님을 만났다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고백했던 도마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금방 주님을 만나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가자, 세상을 향해서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 따라갔지만 헛수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보이냐면은, 주님이 세상으로 간 게, 세상으로 나가야 될 이유를 다시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성경은 스토리스를 읽어가니까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이 허탕친 네가 세상으로 갔을 때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꽝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세상 같은 세상인데 그곳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혔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과 함께예요. 세상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 삶을 사는 것 당연히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은 꽝이란 말입니다. 꽝. 주님 없는 세상은 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세상은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고 153마리의 의미 있는 우리가 고기를 잡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다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바울처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곧 주님과 함께라는 것은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고자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음으로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주님이 빠졌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같은 세상이지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또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주님이 숯불 생선 구이를 먹죠. 숯불 생선 구이를 떡과 함께.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주님이 숯불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겠냐고요. 주님과 함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도 채워지고 삶의 코이노니아,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은 우리가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나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주님 입장에 봤을 때 이제는 구원이 네 것이라 했던 것처럼 처음에 복음이 예수님 것이었죠. 예수님 것. 복음이 예수님 것이었는데 이제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만 즐기고 세상에서만 그냥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복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9절에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게 이 바울은 늘 삶을 살 때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게 아까도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사명으로 해요. 다시 사명으로 다시 세상으로 갔죠.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다시 복음으로 설 수 있었어요. 복음을 받았더니 주님께서 다시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자,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 문 열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나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갖는데, 사명은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세 번의 질문, 세 번 질문, 네 번 질문, 10번 질문, 질문에 몇 번의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15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15절을 생각할 때 전체적인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주님,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건 그전 일이에요. 그거는 좀 전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 이후 주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목격한 베드로가 왜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시는데 뭘 믿냐? 너 사랑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교점은 안 되지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너 세상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다시 복음을 주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지금 이때를 묻는 거예요. 너 이때처럼 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세상을 향해 살아갈 거냐,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을 자랑을 쫓아갈 것이냐, 네 명예 권력 욕심 네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네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어디 성경을 뚝 끄집어내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쩌면 중심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역시 거기서도 수제자예요. 하여튼간 세상으로 갈 때도 나 고기 잡으러 갈 테니까 은근히 따라오길 바랬나 보죠. 다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허탕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엄청나게 수확을 얻었어요.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분명히 전에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다시는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약속.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하겠다고 약속했죠. 아마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 3번씩이나 너 사랑하냐 라는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있고 나 말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내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하고 너무 좋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는 다시 복음으로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난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사랑, 이 고백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질문의 차이, 그러니까 질문은 똑같은데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여러분들 이 근심 좋습니다. 이 근심, 우리가 이 근심은 해볼 만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근심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이냐
주를 위한 삶이냐? 이 정도 근심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못해서 하는 근심이라기보다도 주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좀 더 주님의 이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계속 이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 질문 속에 결국은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백날 사랑한다고 해봤자 주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다시금 저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내가 어떤 것에도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는 어쩌면 베드로의 결단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 치래. 여러분들 분명히 곧 누구 양이에요? 내 양인데 내 양이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 주님이 빨간 글씨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어쩌면은 저같이 목회를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꼭 이거는 베드로 같은 목회자의 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일 수 있고 여러분들 손주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 환경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어떤 물질론, 기독교적 어떤 그 가치관, 이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독교적 내가 신앙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베드로가 심사숙고하게 아마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계속 질문하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계속 질문을 해야 돼. 나한테 계속 우리 가운데 주님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첫 번째 질문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질문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양,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목회자에겐 양이지만 목자에겐 양이잖아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집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내게 가진 것에 대한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다 그냥 목회자로 보면은 성경이 너무 그냥 주의 종이니까만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 사명은 내게 가진 것에 대한 사명이에요. 내게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신 양이 뭘까요? 그냥 나한테 양이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양이 있습니까? 가족이란 양이 있죠. 가족. 우리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그냥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온 가족을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우리는
우리가 교회 가면은 형제님, 자매님 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1차적인 가족이 있고 2차적인 가족이죠. 1차적인 가족은 혈연의 가족이 있고 2차적인 가족은 주 안에서 허락된 가정이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다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주님이 빠졌습니다. 주님을 그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더니 다시 복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했더니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주어진 세상이, 내게 주어진 어떤 주어진 것이 다 뭐라고요?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은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가족, 내게 주어진 주의 성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주일날 나온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자꾸 말하죠? 그분들이 한 번 더 나온 데서 뭐 헌금이 더 나온 거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렇죠? 주님 속에서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고, 주님 속에서 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주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헌신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것이 내 것이냐 주님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내 것이냐 주님 것이냐. 그리할 때 이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 분명히 순교할 것이다 했고, 전승에 모은 베드로는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를 했다고 그러죠. 결국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시라는, 다시. 주님이, 내가 세상으로 갔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세상에서 내가 복음으로 세워졌고, 다시금 복음 안에 내가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명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내 양,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 주님의 재물, 주님의 건강,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세상이죠. 세상.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 다 세상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도, 복음도, 사명도,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바뀌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 이제는 정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세상에 사는 것도, 목적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너스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자,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이 말은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뭐예요? 푸른 초장, 물가. 지난번에 했죠?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시편 23편 1절 2절 이 다윗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명으로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을, 이게 세상이란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명수로 나를 항상 공급해 주니, 먹는 거 있고 물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사람이 암 걸리고 그러면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저 시골 완전 산속으로 들어가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먹으면 회복돼요. 근데 우리가, 저도 지금 뭐 제 이 당뇨병이 왜 빨리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니까 진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은 병 다 고치는데, 이 세상에 나쁜 공기 마시고 세상에 있는 거 뭐 라면 먹고 뭐 치킨 먹고 이런 거 먹으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생명수, 이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꾸 내가 이거 왜 세상의 것을 먹고 취하니까 우리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다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친다는 이 다윗의 표현이, 어쩌면 주님이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라 했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치라.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나는 먹이고 치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들이 뭘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냐? 푸른 초에 쉴만한 물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쫙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복음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별히 칠판 설교를 한 지가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제가 확실하게, 어떤 나 자신도 우리 함께한 성도들도 좀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이 다시라는 이곳에는 세상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 그럼 이 세상이 주님 것을 내가 먹이고 치는 거예요. 그 뭘로 하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